우리의 이 육신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야 돼요.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아주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 상태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는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느냐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고 사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가?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면서 살면요, 점이 생기고 동록이 생기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땅 위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아주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피곤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고 이제 아주 보통 청년이 아니죠. 당당하게 와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그 보물, 재산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물이 많고 보물이 많고 재산이 많다가 보니까 근심을 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고 큰 소리치고 왔다가 결국에는 자기 그 보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는 주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이 뭐냐 하면 이 물질, 그저 많은 재산 모으고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아마 99%일 거예요. 99%.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모든 걸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너무너무 찾아보기 힘들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그냥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 많은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창고를 크게 짓고 막 이래가지고 많은 그냥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게 됐어요. 야, 이렇게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이제는 나는 평생 이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가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생각밖에는 하는 게 없어. 자기 생각.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즐기고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이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사람을 아주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예를 드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지만은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그는 평생 재물을 모을 때 목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지어 바쳐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쳐야지.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게 아니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칠 생각을 하고, 역대상 29장에 보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바치는 거예요.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 설교 듣고 분명히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은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 나를 위해서 이 땅에다가 쌓고 자기를 위해서 그저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7, 80년 동안을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그저 죽어버리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짧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도 좋으니까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쌓아놓은 그 보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영광을 얻을 거예요. 그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 고난은 잠시뿐이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아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의식주 문제로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염려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항상 내가 마음에 눌리고 걱정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고민이 되고, 그런 상태로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비록 오늘 내가 밥 한 그릇 해 먹으면 쌀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내가 사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없어서 염려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자살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이 부자고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게 남아있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실패했다고, 자기 나름대로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불행하게 생각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의식주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을 하며 염려하며 사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인하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염려한다면 바르게 못 사는 것 때문에, 끊어버리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해야 돼. 그런 염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염려해야 돼. 아멘. 염려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식 좀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마실 게 있어야 되고 살 집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는 거예요. 내일 걱정 끌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다 준비 딱 해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만은 낙원과 같은 것, 특별히
그 아담과 하와가 살 그 집 동네는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꾸며 주셔서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아담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주님께서 당당하게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준비도 안 해놓고 구하라 그러시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실 때 주신다 하시면 준비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줄 마음이 있어서 줄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뭐든지 그냥 필요한 건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내어주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아주 기쁨으로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은 즐겁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냥 은혜 받을수록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걸 그냥 다 주시겠다. 다 주시겠다.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분명히 거듭나게 되면 달라지는 게 많아요. 거듭나질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생기지, 거듭난 사람은 아주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옆에서 볼 때도 알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알아.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취미가 달라지고 다 이 모든 게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달라지는 것이 많은데 특히 가치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듭난 다음에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는 최고의 가치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후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고 집사, 장로, 권사가 됐어도 그 자식들을 기를 때도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그냥 출세하고 그냥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교회도 잘 안 나가는데,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그 자녀가 구원받은 확신도 없는데 걱정 안 해. 세상에. 여러분, 애들은요, 어렸을 때 은혜 받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회개시켜야 돼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팍해지고요. 얼마나 회개하기 힘드는지 몰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거듭나지 못한 부모들은 자식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걱정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이 방탕하질 않나, 이혼을 하질 않나, 그냥 다 자식들이 깨지질 않나, 그냥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몰라. 가장 세상에서 그저 재산만 많으면 되고 세상에서 출세만 하면 돼. 이거는 아주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보세요. 이야, 성령 충만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냥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자기 재물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면 각 사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져서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움켜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주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통달했기 때문에 총독이 알아주고 왕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사람. 그 시대적으로 이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잠시 살다가 떠날 이 세상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그저 충성하다 간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선 살지 않는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만날 것 생각하고 모든 관심과 모든 노력을 거기에 집중하고 살았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삽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떠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들, 죄인들이지만은 죄가 많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서 내가 의롭게 사함을 얻는 의와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마귀가 성사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성사하겠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항상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런 사람은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하여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여튼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모든 것을 그냥 안심하고 하나님이 막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해지든지 가난해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그 땅 어딘지 안 가르쳤어요. 앞으로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사는 그 집과 땅과 모든 거 다 버리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직 몰라. 일단 떠나래.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정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북으로 갈지 남으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그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 다음 뭐라고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뭐라고요? 갈 바를 알고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왜 말씀 안 하시니까? 어디 가라 말씀 안 하셨어요. 동으로 가라 하면 그냥 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오늘은 내가 여기 와 있지만 내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오던 길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날마다 말씀하시면 예 하고 따라.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고,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실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막연한 길을 다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서 가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있을 것을 예배해 주시고, 먹을 것을 예배해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의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냥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려운 고생 많이 하면서 사신 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절망적일 때가 얼마나 많았어. 그때는 꼭 못 살 것 같고, 그때는 완전히 그저 망해서 못 살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았어.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사세요. 요새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뭐 2억 얼마가 든다고, 아이고 난 애 못 낳아, 나 먹기 살기도 힘든데 아이고 못 낳는다고, 그런 걱정 하지도 말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를 주셨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말하세요. 걱정 마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10명, 20명 낳아 그러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믿고 그 믿음의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2가지 후회가 있어요. 2가지를 항상 후회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렸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생각을 가지고 내 일생의 계획을 세울 때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없는 형편에서 계획을 딱 세워서
그저 최고로 내가 축복받는다고 하면, 그저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된다. 그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더 이상의 계획은 생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 생각은 중학교 가는 것도 불가능해. 합격을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상태니까 그 계획 자체가 나는 잘 세웠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너무너무 후회가 돼. 또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이 있으니까 늘 없으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 학비를 내야 하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낼 형편이 아니니까 끌어다가 걱정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하면서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생 되게 해서 끝내버리고, 대학교 갈 때도 그냥 합격되기도 전에 그냥 미리 주셔서 합격 발표 난 다음에 쓰게 하시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저는 걱정을 태산같이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것, 안 해도 되는 염려를 괜히 했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아주 결심을 했어요. 언제나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계시다. 돈 걱정을 할 필요 없다. 돈은 얼마든지 쌓여 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계획은 도대체 무슨 계획인가? 돈은 걱정할 필요 없다면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어. 그 다음부터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간증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저 수영 로타리에 있을 때 그 옆에 땅 2,500평을 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손에 그 땅을 살 돈이 있는 거와 똑같아. 얼마나 믿음이 생기는지. 그래가지고 큰 소리 팍팍 쳤어요. 돈도 없는데. 아무도 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큰 소리 팍팍 쳤어요.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우리 장로님들은요, 누가 나한테 돈을 준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그 어려울 때 갑자기 그냥 그 어마어마한 땅값을 계약을 했는데, 교인들은 헌금할 생각 아무도 안 해. 왜? 목사님이 응답받아가지고 뭐 돈을 가지고 있나? 이 생각만 해. 아무도 헌금 안 해. 그러다가 중도금을 이제 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주지. 아무도 헌금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했어요. 아버지,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난 하나님 앞에 쫄라야 되지 사람에게 쫄라야 되지 않아. 계속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야, 하나님께서요, 이제 때가 되니까요, 월요일날까지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주일날 새벽에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45장 2절 3절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내게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감추어 놓았던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막 응답받고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날 설교를 하면서 1, 2, 3, 4, 5부 금식한 가운데도 그냥 설교하면서 제가 간증을 했더니 성도님들이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좋아하고 아무도 헌금은 안 해. 그 다음 날까지 돈이 은행에 들어가야 돼요. 수십억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 강단에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난 해결될 때까지 그냥 금식 기도하다 죽으려면 죽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도금 죽어도 남는 1억 이상, 1억 수천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우리 하나님 기분 좋으시면 더 줘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성전 지을 때도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뛰어나게 지을 수 있었느냐,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돈 없어도 걱정 안 해. 옛날에 내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데 절대 나는 없다고 해서 없는 상태로 계획 안 해. 돈은 얼마든지 있다면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있으니까 돈 걱정도 안 하고 그저 성도들이 그저 믿음만 생기면 돼. 그래서 그냥 기도로 그냥 밀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셔가지고 헌금 작정도 안 하고 그냥 하는데도 넘쳤어. 매주일 돈이 몇십억씩 남았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지구상에 몇 군데나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성전 지을 때 다 몇십억 몇백억씩 빚을 지고 하는데 다들 부담이 얼마나 돼요? 작정 자꾸 시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우리는 작정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왜? 제가 옛날에 걱정했던 게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인데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괜히 걱정. 저는 죽어도 이제 걱정 안 해요. 뭘 하든지 돈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은 돈 쌓아 놓으셨다, 나를 위해서 쌓아 놓으셨다 생각하고 돈은 걱정 안 하고, 아주 제일 잘하는 길이 뭔지, 제일 아주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길이 뭔지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어요. 순종하고 떠나가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걸 믿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홍해가 갈아 놓여져 있어서 도저히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홍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 표현한 대로 이 콧김 하니까 그냥 쫙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 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홍해는 그저 우리 소꿉장하는 애들이 이렇게 장난하면서 조그만데 물 볶아서 호수 만들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홍해가 엄청난 문제고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장애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강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무리 키가 커도 걱정할 필요 없고, 성벽이 굉장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 불순종하는 게 문제야. 불순종하는 게. 여리고를 쳐들어갈 때 그 여리고는 첫 번째 성이니까 그 성을 점령하는 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11조도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 내가 수입 중에서 먼저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먼저 내가 딱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거기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손대면 안 돼.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 개인이 착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어리를 싹 빼돌려 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땅 파고 감춰버렸어요. 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아이성 쳐들어갈 때 조그만 성이니까 그냥 한 몇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상대가 안 되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지는 거예요. 왜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셔야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수단 방법 안 가려도 안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광야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만 보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예요?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하게 설 수 있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고, 그런 꿈을 가지고 살고,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 아멘. 헌금을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헌금을 할까?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봉사를 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 구하지 않아도, 어떤 데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거기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거기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이면 안 돼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모든 걸. 아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을 그냥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그냥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항상 우리도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면서 살면 늘 이렇게만 살아만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그냥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그냥 차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인색해. 그래가지고 자꾸 헤아려 줄까 말까 헤아리고 밤낮 그냥 뭐 이렇게 따지고 뭐 계산하고 그런 짓 하면 그대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걸 여러분들이 적당히 넘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그냥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건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이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걸 차고 넘치도록 주시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순종을 하셔야 돼요. 순종. 우리도 주면서 살아야 돼요. 주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가난한 형제에게도 주고 선교사들에게도 주고 항상 주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직원들에게도 언제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내가 쓰는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월급도 많이 주고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해줄까?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자꾸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윤택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이렇게 직접 하시는 분 내가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회사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하여튼 한 달에 11조 3만 원밖에 못 하던 거예요. 3만 원. 그러니까 한 달 수입이 30만 원이에요. 그렇게 몇 년 전까지도 못 살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윤택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밑에 사람들이 그냥 1,000만 원대 이렇게 그냥 월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이에 자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달 수천만 원씩 수입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 장로님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윤택하게 해주시더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대로 살아봐야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